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24장은 이제 모세에게 70인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모세를 제외한 73명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께 오는 어떤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3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말을 해요. 몇 절이냐면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올라와 밑에 부분 멀리서 뭐하고 경배합니다. 멀리서 경배하라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도 또 한 번 나오는데 모세와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9절부터 11절은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아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중턱에서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산에 뭐하라 올라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멀리서,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을 지금 재현하고 있냐면 나중에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데 성막에서 멀리서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신앙의 3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멀리에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멀리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단계로만 끝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온전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24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뭐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말씀과 그다음에 모든 뭐를 전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모든 말씀은 미슈파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율례는 함 미슈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게 미슈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율례는 거기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함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아니요 죄송해요 힘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만 떼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뗀 게 아니라 좋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나쁜 얘기까지도 부담스러운 얘기 그다음에 우리들에게 축복된 얘기 다 모든 이런 말씀을 다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은 우리가 일제히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된 삶 이런 삶이야만이 주님 안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여기 있는 목사는 제대로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라요. 이거는 김 지사가 받아야 되고 이건 김 장로가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건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사역에 그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또 자, 그럼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0절과 11절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 봐야 돼요. 저기 두 절에 구절 안 깨지죠. 성경을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보아 몇 절이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니 보니 자 보니 여기는 라야 라. 그 다음에 11절에 또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밑배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뭐하고 뵙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하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존이라고도 해요. 자, 이 뭐냐면 위에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뵙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여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밑에 부분에 뵙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느냐? 아무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뭐라 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한 자들 그렇죠. 여기서 존귀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 누구냐? 아찔레라고 해서 영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을 받은 사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통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저는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은 종.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가뭄 들었다 비 오면 와 감사하다 이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이 계신 걸 느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갑자기 번개가 지금 겁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신의 어떤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중이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면 팍 넘어지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신을. 그러니까 신을 찾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즉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보여주세요? 존귀한 자. 누구? 오늘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왜요? 이 자리에 나온 게 받은 게 증거요. 목사가 됐다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 해서 받은 게 아니야. 뭐죠? 내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 불안하다고. 그리고 성경 잘 안 읽으면 뭔가 찜찜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인간의 습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성경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면 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오고 나가 왔다 가면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죠. 이게 샬롬이요. 샬롬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한 책을 잠깐 읽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샬롬이거든요. 또 사바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샬롬인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에덴 동산과 연결이 돼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다 이건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에덴을 소유하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누려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10절, 11절 아주 중요한 장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11절 봐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존귀한 자,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하나님 당신을. 그러면 이제 열매의 행동이 뭐냐면 먹고 뭐였더라? 마셨더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서로 잔치를 배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라 이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 식사 한번 해. 통상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신방은 안 받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등록교인 중에 집에 못 간 분 몇 명 계세요. 그리고 전사님들이 신방 간다고 전화하면 안 받겠다고 그냥 교회에서만 뵙자고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멀리서 보겠다는 게 큰 교회 가면 좀 뭐 너무 묻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 가면 너무 튀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교회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당한 교회예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온다니까. 그럴 때마다 난 마음이 너무 찔려요.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적당한 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저는 원래 자체가 막 하나님 난 1,000명 넘는 교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막 뭐 하고 싶고 그럴 거지는 않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그걸 보고 싶은 목사예요. 뭐 지레 포기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나의 몫이 얼마인가. 유대인들은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았어요. 근데 뭐 3,000명, 5,000명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냥 회개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다. 그냥 전체 막 대형 집회하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또 그걸 원치도 않지만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사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고 그 사람 적시적소에 맞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셔요. 그걸 좀 많이 느끼는데, 자 한번 1절 볼래요? 1절에 보시면 또 그냥 제가 할게요.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올라와라. 근데 몇 명이 올라왔을까요? 지금 모세 빼고 73명. 그죠? 그럴 때 거기 아론과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장로 70명. 그래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들이 73명, 그냥 모세 빼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을 뵈러 간대.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몇 절이냐면은 잠깐만, 몇 절이냐면 13절? 아니 13절 말고도, 자 14절. 뜬금없는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온다고요. 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예, 누가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훌이 나와, 훌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 17장의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가서 싸웠고 아론과 훌은 받쳐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주시고 이제 그 단어가 나온 다음에 아론이 이야기했는데, 아론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 아니, 아론과 훌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 14절 보세요.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론과 훌이, 중간 부분,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뭐죠?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뭐 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훌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들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여호수아도 나오는데 여호수아 앞에는 또 다른 일을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관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는데 왜 김집사는 여기 안 와가 아니라, 나는 이걸 하지만 김집사는 여기를 못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하는데 왜 저 사람 못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만 지도자는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성령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달란트대로 여러분은 일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할 수 있잖아요. 훌이 하나님 왜 나는 뺐어요? 1절부터 왜 뺐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합당한 달란트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또 일하기 시작했는데, 무릇 일이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재판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하니까 저 사람 안 해가 아니라 나는 이걸 하고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요, 버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일을 하면 일을 못해. 근데 먹는 건 끝내줘.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이 먹는 거 일을 막 정죄하지 마요. 그냥 놔둬라. 그냥 잘 처먹어라 그러면 돼. 그냥 정죄하지 마요. 그냥 놔둬.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아멘 해봐요. 그렇지 뭐. 저도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을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납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아까 3절에 있잖아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뭐였다? 준행했다. 그래요. 자,
준행했다 이 말이 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따랐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누구요? 아까 13절. 자 읽어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예, 거기 보면 저기 뭐냐 그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하래 부하.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근데 이게 사라트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 1장에는 수종자라는 뜻이에요.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트는 뭐냐면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심하면 경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를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요? 여호수아를 붙여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면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도 돌아오고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아들을 드리고 나면 우리를 돌아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돌아오시기를 원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주신다? 잘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 모세에게 딱 한 사람 붙여줬더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수백 명의 말씀꾸러기보다 한 명의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뜻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너무 차고 넘치기를 원해요. 근데 자 거기 보면은 또 하나 제가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있었을까? 근데 5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아 이런 게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재밌네 하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근데 보통은 제사장이 드리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누구들로 드리래? 청년들이 드리래요. 청년들이 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성경에 읽다가 여기도 머물렀어요. 왜 청년들을 드리라겠지? 보통은 청년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드리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청년들일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보세요. 다시 한번 켜줘봐요. 여기서 청년들이다 이 뜻은 뭐냐면 신참들이란데 신참들, 신참 그리고 젊은이들, 힘 있는 자들. 근데 뭘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뭘 드려요? 아니 번제와 황제 재료가 뭐예요? 소는 어른들이 하는 사람이 드려야 돼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절하게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년들을 또 한번 묵상해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지금 광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사를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안 드려? 아직 안 드리잖아요. 나중에 드리란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이 먹은 사람 이제 필요성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너에게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써야 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쑥 들어오는데요. 와, 역시 하나님 멋쟁이다. 젊은이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말하고 있어요. 미래의 약속, 또 힘 있는 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신참들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육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참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난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봤어? 뭘 봐? 우리는 장로님들이 나더러 성경 공부하자고 한다? 깜짝 놀래요. 무슨 장로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대?
안수 집사들이 먼저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안 해. 다 알아서 그나 봐. 제가 오라고 해야 와. 신기해.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느 교회가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냥 그 자랑 많이 한다니까요. 맨 당회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무슨 당회실에서 막 그냥 커피나 마시고 노닥거리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당회실도 주일날은 이제 그 성도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내려와서 커피도 사드리고 그랬더니 요즘은 장로님들이 집에 그냥 갔다 오더라고. 좋아요. 근데 얼마나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호주머니 2-2개 갖고 와서 커피도 좀 사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시라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른들이 딱 할 때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배우지. 그리고 미래가 있는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 아니야.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70 은퇴회 안 해요? 안 시켜. 나는 죽을 때 은퇴시켜. 딱 돌아가실 때 은퇴입니다. 왜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아, 생각났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구나. 오래 사역하니까. 하세요. 회의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소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청년들을 시키래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미래와 함께 할게. 그리고 걔네들 잘 가르쳐야 너희들이 제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물론 청년의 교육은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젊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